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1명의 제자들과 또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들 모인 자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예수님의 부활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육체가 없는 어떤 영적인 형태로 착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령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영으로 그들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놀라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속에 의심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아직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죠.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살아있고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사실 우리가 같은 상황이었어도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미 읽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듯이 알지만 죽은 지 3일이나 되었는데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상식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고대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같이 있지 않았던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여러 차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까? 결국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그들 앞에 보이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고 확실하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유부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들이 이제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옆 감람산 지역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 육체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귀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은 자들을 향해 또한 복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건 아니지만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 바로 이 평강입니다. 샬롬의 상태, 즉 평안은 내가 주님의 이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바로 이 복된 상태인 것이죠. 당장 시급한 일들과 내일에 대한 걱정에 갇혀 살아가다가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이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는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이 내 속 한켠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샬롬, 평안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주님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오늘도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